지난 4월이었죠? 4월에 뵙고 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아, 선거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시간 제목은요. 첫 번째 시간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1시간 말씀하셔서 내일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 거룩한 사람 무리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하냐 이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과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이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었고 우리는 죄를 늘 짓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내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 13절과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내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성도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그 어둠의 일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같은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이란 말이 뭐죠? 예, 다시, 두 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당대의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질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어머니에게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그리고 아주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잘 알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내가 그 아기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성장해서 이렇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태어난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럼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성령을 그 육체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네,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나타낼까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만 살아갈까요? 아니면 육체로만 살아갈까요? 네, 이 두 가지 다 살아가죠. 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는 우리가 누구를 닮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닮잖아요. 우리 부모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대로 닮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그 같은 모습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네 형은 외가를 외탁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런가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이 영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 때 보게 되면요,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욕심도 부리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어쨌든 욕도 하고, 죄도 짓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를 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동시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보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너무너무 놀랍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분명히 내 신분이 바뀌었지만 내가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죄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16절에 보시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성품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있고 또한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따라서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이 육체의 욕심과 이 성령의 욕심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육체가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다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욕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어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자, 육체의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두 가지 성품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육체도 있고 나에게는 성령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 욕심대로 어둠의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체는 이런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의 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악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은 이런 일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육체의 일은요, 육체의 일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육체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 해주는 것도 역시 육체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것의 목적이 내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목적이 나를 높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속이니까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라고 속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육체의 일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결과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이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그렇습니다. 이 9가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이 9가지의 열매가,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과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이 육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은요, 내게 삶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셨고 내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 같은 어둠의 일, 또 죄악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나는 이런가 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 때 구원받은 사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 눈을 속여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난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청년 그 선배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내가 충분히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도에 합당한 모습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내가 죄도 짓고 이 그 어둠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맞지요? 내가 복음을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선배들이 하는 말이 나도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내 청년 선배들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이제 그 목회하는 형제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이런데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다 있다. 근데 형제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안 것이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두 가지 성품이 다 있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품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진자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 진자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을수록 이 진폭이 적어지고 또 그 빈도수가 적어지는 것 뿐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일, 어둠의 일을 내가 벗을 수가 없어. 육체의 일을 벗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됐죠.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저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제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거 똑같잖아요.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육체도 있고 성령도 있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결심으로도 내가 아주 그냥 단단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바로 이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자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내가 숨은 이야기로 내 속으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갖다 그렇게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다른 성도에게 우리가 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됐지, 내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깨끗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려고 할 때 내가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만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너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또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자백할 때 그것이 용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분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는 두 성품이 다 있구나. 나는 그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성령도 내가 모시고 있어서 내가 육체를 따라갈 때는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겉은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악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 목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그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거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해서 깨끗하게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를 떠날 때까지 결코 우리가 이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자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삶에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육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육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죄를 안 지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은 그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백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내가 자백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자백할 때 그것을 완전히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같은 자백과 또 내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했어요. 뭐 검사할 게, 심장을 좀 검사할 게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두 팔을 다 이렇게 동맥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뭘 넣어갖고 심장을 이렇게 촬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바깥에서 찍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아예 넣어갖고 안에서 찍는다고 절개를 했습니다. 두 팔을 전혀 못 쓰는 거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 병원에 갔는데, 제 아들이 제 아내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물 좀 먹여줘. 밥 좀 먹여줘. 그냥 팔을 못 쓰니까 자연스럽게 제 아들이 저기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아니, 이 녀석이 다 커갖고 어른이 이제 성인인데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니까,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뭐든지 부탁할 수 있지 않냐고. 그 말을 할 때 제가 퍼뜩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믿는다면, 내가 부탁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이 든 거죠. 네,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뭐든지 부탁해서 할 수 있잖아요. 두 팔을 벗으니까.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떼고 이제 이제 건강하게 돼서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태원 속을 이렇게 밟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이게 hun도 집회 때문에 저는 일찍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구나. 똑같은 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아시는데, 내 아버지신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 성도에게 또 어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거거든요. 비록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 나쁜 놈, 못됐어, 정말 너는 벌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다, 또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분에게 가서 내 실수와 잘못을 자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낸다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